자, 더 충만, 그 다음에 뭐죠? 네, 다 동참입니다. 자, 왜 더 충만해야 되는가? 왜 더 충만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좀 밑으로 너무 좀 부담됐죠? 손 내려요? 네, 인물이 망가지죠? 네. 네, 왜 더 충만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죠? 따라서 하세요. 이미 충만. 네, 여러분들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더 충만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하세요. 신앙 위협. 네, 신앙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필요한 것이 더 충만한 것이 필요한데 위협받고 있는 시대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인지 똑같이 많았어요. 자, 세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결핍 위기. 예, 결핍 위기란 게 뭐냐면 세상은 악으로도 충만하고 우리 교회를 신앙을 더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세상 것으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핍의 위기를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충만해야 된다. 따라서 하세요. 세속 충만. 예, 세속이 충만한 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사명 감당. 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충만해야 된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학생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항상 교사 헌신 예배 교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교사들은 다 어디 온데간데 없고 교사 아닌 분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 교사님도 일부 계시지만은 그래서 어제 수련회 할 때 이미 거기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알아야 될 부분들 있어서 그냥 그 교회 표어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 이 모습이 결국은 우리 어린이들도 똑같이 가야 됩니다. 어린이들도 같이 가야 되고 유수들도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꿈나무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 네,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인데 이들이 지금 어리기는 하지만 저들이 앞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하려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느타리 버섯이라고 아시죠? 그거 모르면 시집갈 준비가 안 된 거고, 느타리 버섯, 그거 생긴 게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남자분들도 국 끓일 때 하면 그 느타리 버섯에 그 버섯균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한 3일쯤 지나고 나면 뿌옇게 소금처럼 올라오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 8시간 만에 느타리 버섯이 이만큼 큰 거를 볼 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러나 이제 송이버섯은 한 10일에서 15일 만에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확 자란다는 거죠. 지금 빠르게 자란 걸 지금 얘기합니다. 호박은 몇 개월 만에 우리가 따먹을 수가 있냐면 호박은 한 4개월 만에 익어서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급히 자라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목표는 아니에요. 그 어떤 표준은 아니단 말이죠. 참나무가 제대로 나무 모습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6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아주 건실하고 튼튼하고 멋있고 괜찮은 나무로 자라는 데는 참나무가 거의 10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참나무도 말씀한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성경에서 나무 중에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시더. 백향목. 따라서 하세요. 백향목. 이 백향목은 향기가 있습니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벌레가 너무 딱딱하니까 이 벌레가 해충이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병들지 않습니다. 해발 2000m 위에 추운 지방에서 자라기도 하고요. 키가 무려 40m 이상 아주 곧게 자라는 이런 나무이기도 해요. 향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궁전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갖다가 썼기도 했고요. 또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백향목을 쓰기도 했습니다. 무려 이 백향목의 수명은 2000년에서 3000년까지 간다 그래요. 그동안 오랫동안 살면서 지켜본 사람은 없지만은 식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악기를 만들고 건축 자재를 만들고 선박을 만드는 데 쓰기도 하고요. 다양한 용도로 관상용으로 또 작을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버섯같이 우선은 금방 자랐지만 시들시들해서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시간은 좀 걸려도 백향목처럼 신앙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튼튼하고 강하고 세상의 어떤 죄악된 공격이나 그런 어떤 해충 같은 그런 죄악의 유혹 앞에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향기나는 그런 강력한 참나무, 아니 강력한 참 백향목 같은 그런 인물로 키우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더 충만해야 돼요. 더 충만. 지금 현재 그 정도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더 충만하게 계속 달려나가야 될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따라서 해보세요. 첫째, 영적 훈련.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더딥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악기를 다룬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악기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만이 더 잘하게 되고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 영적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만이 제대로 쓰임을 또 받게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들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영적 훈련을 받아야만이 더 충만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훈련만 가지고 다 되느냐, 이런 회의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적어도 훈련을 하지 않는 것보다 훈련한 것이 낫다. 따라서 하세요. 훈련하지 않는 것보다 훈련 받는 것이 낫다. 훈련 받는 것이 낫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변화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습관이나 좋은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신앙의 영적인 훈련을 말씀하실 때 기준이 뭐였냐면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사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를 절제해야 되고 또 내려놓고 내려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때로는 예수님 그때 핍박도 받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주님과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에요. 그래서 영적 훈련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행동, 생각, 마음, 삶 이걸 따라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영적 훈련의 기준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껴있고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의 우리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때문에 만나고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만이 훈련의 기준이 되고 두 번째는 바이블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바이블.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너는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네가 알지 않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강동으로 됐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데오 푸니마토스란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바람 이런 뜻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을 거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예언은 사람들이 이무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예언은 사실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결국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면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진정한 구원을 주는 책은 바로 성경책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성경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건가, 이 삶을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디모데는 자기 어머니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워왔단 말이죠.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고 너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들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바울의 부름을 받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이제 일꾼이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는 사실 강조된 게 이제 바이블에 강조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따라서 하세요. 배우라. 배워라. 배우자, 배우라. 그 다음에 따라서 하세요. 확신하자. 확신하라. 세 번째, 거하라.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들고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자훈련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배워야만이 주님을 좀 더 깊게 알게 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훈련 속에서 우리가 잘 더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배워라.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14절 보니까 그리고 확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내 말씀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내 믿음이 흔들림없이 더 견고하게 뿌려내리고, 그리고 거하라. 그 삶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따라서 하세요. 교훈.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걸 의미합니다. 가르쳐줘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주죠. 뭐가 잘못된 것인지 가르쳐주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어떻게 앞으로 우주가 끝나게 되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책망. 그러나 그런 것만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깨우쳐줍니다. 뭐가 잘못된지 이렇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케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게 되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책망도 해줍니다. 자, 책망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다르서 하세요. 바르게 함. 책망만 끝나보면 아주 그냥 꾸중만 들으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너무 좌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바르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바르게 회복을 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을 시켜주고 치유시켜주고, 그리고 뭐가 옳은 것인지 그 기준을 바로 잡아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로 교육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의로 교육.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이 원래 개념이 뭐냐면 여기 훈련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도하고 훈련하고 가르쳐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이따 결론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훈련의 아주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기본적인 도구인 이 바이블 안에 사실은 성경 생각하면 지적인 것만 생각하고 지식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안에 기도 훈련 들어가 있고, 전도 훈련 들어가 있고, 또 섬김 훈련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뭐 인격 훈련, 성품 훈련, 그리고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것까지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정말 미래 하나님 나라까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들어보고 성경 공부 그러면 그냥 책 속에 갇혀 있는 그 정도 내용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속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에 나오는 모든 책들이 여기 다 이 성경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성경 때문에 크리스찬이 나오고, 성경 때문에 신학자가 나오고, 성경 때문에 책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으십시오, 또 제자 훈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모든 거 하는 것은 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 성경이 성경인 것을 더욱더 우리가
감동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훈련 받는데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성경을 읽으셨다고 책을 제출하신 분이 그 기도까지 다 깨알같이 쓰셔가지고 제출한 분이 현재 12분이에요. 그 중에는 외부에서 오신 이제 저기에 등록하신 3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밖에 붙여놨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어린이 우리 구혜진이나 홍승현 그 어린이들이 그 기록한 걸 보세요. 1년 365일 깨알같은 글씨로 너무너무 이쁘게 아주 정성껏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흉내낼 수 없다.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냥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흉내낼 수, 물론 제출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또 보시면 더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성경 20표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뭐냐면 나는 다른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지금 우리 염수진 집사님이 디자인을 너무너무 잘해줬고요. 우리 전사님이 다 카피해가지고 아주 너무나 아주 정성껏 잘 만들었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꼭 보면 저는 지금 욥기서 읽고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있고 덤으로 있고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이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따라서 하세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거기 이미 던져봤는데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랬으면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 것은 너 진흙에다가 침 발라가지고 너 실로암 가서 눈 씻고 와라. 제가 실로암 가봤더니요, 실로암이 저희 집 들어가는 아파트에 있는 그런 레이크 같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보다 더 클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가보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사실은 실로암 연못이요, 이게 돌계단 해가지고 저 밑에 내려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거기까지 갔다 와요. 순종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나라는 더 좋고 깨끗한 그 물이 많은데 왜 하필 거기 들어가냐 화냈잖아요. 옆에서 말렸잖아요. 그래도 그냥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7번, 6번 들어갔다 나도 안 됐지만 7번 들어가니까 이 깨끗하게 회복이 돼서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하게 회복이 됐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 단순하다는 것이요, 무슨 삶이 단순하고 두 번째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딱 맞춰주면은 그래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하세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어떻다는 뭐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작아지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위대하고 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신발을 벗어라. 신발 벗어라. 옛날에는요, 교회 들어올 때 다 신발 벗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다 신발 신고 들어서 이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발 지금 벗으면 냄새나 있고, 왜냐하면 신발 벗으면 냄새나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감추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앞에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내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거야. 예배 시간만 신발 벗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발 벗는 자가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하는 거 있으면서 여기에서 신발을 벗게 돼요. 어제 임수경 집사님 신방 갔더니 희한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술 잘 끝났고 기쁘게 이렇게 이제 만나서 기도하고 왔는데 원래 사돈인 누구지 봤어요. 친척 누구가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랬는데 임수경 집사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그 집 식구들이 다 교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고난 아니면 내가 잘난 줄 알고 건강한 줄 알고 괜찮은 줄 착각합니다. 이 세상 살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살았는데 정말 있었네. 늦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발 벗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훈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목표가 있고요. 그것이 기준이 텍스트가 바이블이고요. 그리고 배웠으면 배우고 확신하고 그 삶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내 신발을 벗어야 해요. 나를. 오죽하면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 산다.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나는 주님의 집에 불과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3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럴 때 그런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이 집에 불과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마귀가 내 속에 산다.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요. 그래서 내가 신발을 벗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삶, 이 삶이 영적 훈련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더 충만해져 가는 삶으로 승리하게 돼요. 자, 그러나 영적 훈련만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영적 훈련 다음에는 따라서 하세요. 야전 영성. 야전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상당히 좀 영어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말이 또 한문과 섞어가지고 좋은 게 이제 저런 거예요. 이걸 영어로 쓰면 너무 길게 나가니까 이제 영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듣고 제가 좀 더 설명하면 알면 돼요. 왜 이 야전이라고 썼느냐? 군대 가면 야전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드에서 전쟁 나면 그냥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총 들고 싸우고 막 보병들을 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하죠. 포병도 있고 하는데, 이 야전에는 굉장히 그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핍박이 있어요. 박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핍박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핍박을 많이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경건. 경건. 가들리를 썼는데 그 고람되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태도나 내 삶이, 내 행동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 사실. 원래 유세비아란 말인데, 유세비아란 말은 원래 유 좋다란 말고 세비아가 원래 두렵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경외도 거룩한 두려움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그분과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좋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삶. 욥도 경건했다고 말합니다. 고넬료도 경건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핍박을 받느냐, 이 외부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도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이고뇨니 안디옥이니 뭐 루스트라니 이런 데서 막 돌에 맞기도 하고, 아니 선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서 죽는 줄 알고 갔다가 버렸는데 살아나게 되면서 했던 표현이 바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너희들 나 죽은 줄 알고 저 사람들이 성밖에 갖다 버렸는데 내가 그냥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려고 하면은 때로 많은 핍박과 오해와 또는 이런 억울함에 또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때는 나는 굽히지 않는다. 그게 그가 정말 실전에서 겪었던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야전 영성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하세요. 필드. 이게 야전 사령관 할 때도 그 필드 코맨드를 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이 필드가 우리의 삶에는 필드가 뭐냐?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정, 사는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현장에서 드러나야 될 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느냐,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느냐, 그 스피리추얼리티가 얼마나 정말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구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어디서 나타내야 되냐면은 야전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 야전이 필드란 말이죠.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살고 연구하고 만나는 사람, 그 현장이 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야전이 밤 야자를 써가지고 이게 이렇게 써봤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이트. 예, 밤입니다. 필드에 나가도 어렵지만은 이 야전이 이렇게 그냥 대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는 더 두렵기도 하고 더 힘들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고 정말 어려움이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아픔이 오고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더 우리가 갖추어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거를 갖게 하신다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해서 그를 광야로 보내잖아요. 40년 동안 보내잖아요. 사실 왕궁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가 왕궁에서 그냥 뭐 요즘 뭐 한국의 누세 나무처럼 무슨 갑질 뭐 이게 그 아주 최고 그냥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삶이어서 언제 광야를 제대로 걸어봤겠어요. 광야에 궁궐에 있는 사람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쓸 수가 없습니다. 쓰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보내서 40년 동안 그 길을 다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실 때 이미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 길 이미 걸어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백성들을 안 걸어봤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해봤지만은 그 광야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앞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들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고난의 어려운 길을 건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우리가 야전에서 영성으로 우리가 승리해서 오히려 이때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올 한 해는 이런 야전 영성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그리고 어두운 밤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파이트입니다. 싸움이에요. 여기는 결코 쉬운 세계가 아닙니다. 야전이라는 것은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을, 영적인 전쟁의 상황 속에 늘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전 영성에서 이 세 가지. 자,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뭐 순종해야 돼, 이런 삶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죠. 그런데 이 야전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은 정말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몸에 배어 있는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이 결국은 따라서 하세요. 삶이 설교가 돼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는데, 그 이태리의 아시스라는 시골 마을에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자기 제자가 한 10명 됐는데 이분이 다니면서 물론 이제 옛날에 좀 집이 괜찮아가지고 방탕했어요. 막 술 먹고 그냥 세상 허랑방탕 살았어요. 오죽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재산을 주지 않을 정도, 유산을 안 남겨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살았단 말이죠. 근데 뒤에 이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막 가난한 집에, 막 가난한 소외된 사람들 이런 데 가서 돕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뭐 이랬는데, 뒤에 가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되면 많이 제자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다니면서 사랑도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정말 살아있는 삶으로 보이는 영성을 보여줘요. 어느 날 한 마을을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참 은혜로운 설교를 한번 하자. 하겠다. 그렇게 선생님 말씀,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오늘 무슨 설교를 하실라나?
따라가는데 그 마을을 입구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지나갈 때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설교하신다 그랬는데 이 마을에 가서 왜 설교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오늘 최고로 좋은 설교했어.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우리는 이 마을을 지나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로 이미 설교했다. 왜냐 우리가 지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았는데 그것이 정말 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설교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설교 매주마다 제가 그렇게 안 해버리면 안 되죠. 뭘 의미하냐면 이 야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곧 목사만이 아니라, 따라서 했어요. 삶이 설교가 돼야 된다. 설교하면서 사람 요즘 싫어하죠. 잔소리 같게 들리고. 그런데 결국 삶이 그건 뭐야?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정말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 삶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영성으로 준비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따라서 하세요. 동참 준비. 동참, 우리가 준비가 다 돼서 하나님 쓰신 것 물론 아니고 부족해도 하나님 쓰고 계시면서 또 우리를 준비시키긴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동참을 준비를 시켜야만이 이게 다 동참이 되는 겁니다. 준비가 여기까지가 가면 좋은데, 물론 안 가도 교회에서 다 어떤 일에 동참도 하고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셔야 될 거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고자 하면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자,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 온전하게 만들려고 해요. 온전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데 적합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적합하게. 사실은 이 말씀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 성경에서 오거든요. 원래는 성경이 그런 책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사실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이 기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스피릿 다 들어가 있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후서 6장에 또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세상 사람이나 내가 다른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그런데 문제는 온전하게 적합하게 준비가 돼야 돼. 온전하게 내가 온전한가, 내가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분은 지금 우리 교인 중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로만 헌신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갔다 다시 오실 건데 이제 곧 한두 달 뒤에, 두세 달 뒤에 아마 우리 교회를 또 떠나셔서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지금 현재 해야 될 그 정말 좋은 직장, 직업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선교를 해서 살겠다. 근데 그게 아무나 되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콜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 되면 공개가 되겠지만요, 그때까지는 궁금하게 갖고 계세요. 궁금하게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동참하느냐. 사실 이 동참이 제가 지난 말씀 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 하나님 나라 그게 대단하냐? 대단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이성과 과학과 어떤 뭘 초월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나라가 바로 이 속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바로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일독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일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깊게 묵상하면서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나는 성경 읽었는데 뭐 그게 그거던데요.
그런 수박 거달기로 먹었어. 그건 뭐냐? 무슨 문제냐면 이런 문제.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영성 훈련 이렇게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간 게요. 이게 뭐 칠판을 커서 훨씬 좋을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생각보다 지금 크니까 훨씬 좋은데, 아무튼 이게 분필로 하면 더 좋거든요. 사실은 분필은 두껍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좋아요. 예전에 해보면. 근데 이건 지금 또 이 두께가 똑같아 가지고, 자, 제가 왜 이걸 그렸을까요? 예, 이게 뭐예요? 뭐 같아요? 밥그릇 같죠? 밥그릇도 무슨 밥그릇 같아요? 넓고 깊은 밥그릇입니다. 저거 안 했잖아요. 훈련을 깊어지는 야전 영성.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 훈련할 때요. 훈련할 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인격이고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비전이고요. 이것이 깊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정말 여러 가지 훈련 여러분 많이 시키실 겁니다. 쓰시고자 원해서. 또 그 안에서 영성을 어떤 상황에서 영성을 기르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준비되어서 달려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솔이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는 더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동참을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훈련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훈련되고 또 우리가 이런 영성을 소유하고요. 예, 그리고 다 하나님 일에 정말 영적 일에 또 하나님의 사역의 일에 다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다 통솔을